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오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해 보겠습니다. 관련 율법에 대한 관련 성경을 하나 더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생활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율법, 즉 히브리어로는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 역사서 및 예언서를 얘기한 거죠. 및 시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뜻으로의 율법을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고대 국가에서도 하무라비 법전 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율법과 주변 국가 또 윤리 규범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인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서도 십계명과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경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십계명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계명이 윤리적인 규범만 말하는 데 반하여 십계명은 윤리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규범을 함께 말씀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규범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국법과 율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법은 왕이 혹은 정치적인 주권자가 정하는 것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나 사회 윤리적인 규범을 어기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나 계명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법과 계율을 말씀하시는 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국법 정도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율법과 계명을 지킨 것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절실히 인식하며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서 사람은 무질서와 범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행위의 규범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에는 행위의 규범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의 사함을 받는 법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정결을 위한 법과 절개의 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희생하여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심으로서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써 제사를 요구하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사의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결의 법과 절개의 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율법과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주 가득 많이 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십계명 이렇게 보면요, 신명기 5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고 신명기 27장에 26절에 나와서 있고요. 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절대 순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로움 없는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해 인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고, 진정함으로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곧 대속의 피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무슨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또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델전서 1장 9절 얘기입니다. 네, 율법적인 교회가 몸은 죽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완성된 교회로 도약하려면 십자가의 법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 뒤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무서운 법이지만 십자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둘째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제사법은 십자가의 법을 세우기까지 예수님을 애표하는 예언적인 기능만 행했지만은 십자가의 법에 이르러서는 본방과 이방의 차별 없이 온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양 같은 우리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마음대로 탈선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죄 없는 아들에게 담당을 시켜 버리신 은혜의 진미이자 분수령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하지만 지금도 이 법, 십자가의 도는 멸망자들에겐 미련한 것이 되었고 구원을 얻을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혼잡한 또 바울의 외침입니다. 지금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는 신앙을 우리 다 같이 외쳐야 됩니다. 이방 종교의 구원도 은근슬쩍 인정하는 이단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런 종교 협상주의는 음료의 길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진실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잘 깨우쳐서 주님의
주님의 율법의 완성을 배울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